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8장입니다. 오늘은 38장 제가 본문을 14절부터 오늘 28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잘못 줬죠? 14절부터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그 15절 말씀을 근거로 제목을 알려주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알려주면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자, 오늘은 38장 하반절을 볼 텐데 뒤에 부분을 그 38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살고 머무는 자는 죽고 항복하는 자는 산다라는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 말씀을 고관들이 들었습니다. 고관들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백성들과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 사기를 떨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면서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왕이 보고를 받고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나는 모르겠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뒤로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는 그 웅덩이에 진창에 빠지게 되었고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왕궁의 궁중 네이시가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시드기야는 사람 30명을 보내서 에레미야를 구원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어서 또다시 에레미야를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또 에레미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39장 멸망하기 전에 이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시드기야는 지금 에레미야를 살려낸 이후에 또 성전 셋째 문으로 불러내어서 또 에레미야에게 또 질문을 또 해요. 그게 뭐예요?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와 만남을 갖습니다. 만나서 뭐 하냐면 이전에도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이전에도 물어보았어요. 요나단의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는데 오늘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계속 에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해달라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에레미야를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으면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묻는데 유다의 그 선왕들 있잖아요. 뭐 요시야나 히스기야처럼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은 안 해요. 그렇다고 그 악한 왕들, 뭐 므낫세나 얼마 전에 여호와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 찢어버리거나 적대하거나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 그런데 본인은 계속 순종하지 못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마디라는 말은 정말 한마디가 아니라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다 말해달라는 거예요. 너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말고 다 보고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 15절 시작.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해달라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또 왕이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거나 죽일까 봐 내가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어차피 말해도 당신은 듣지 않을 텐데 내가 말해서 뭐하냐라는 거예요. 말해도 듣지 않는데 전해서 뭐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해봤자 어차피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어차피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근데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물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불이익이 올 것 같고 손해가 올 것 같고 그 말씀을 지키면 자기에게 위기가 올 것 같으면 시드기야는 과감하게 말씀을 죽이기도 하고 에레미야를 이게 막 설교 듣다 보니까 다 헷갈려 있더라고요. 에레미야를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데 결국 자기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죽이고 듣지 않아 버리는 것이 시드기야가 에레미야 앞에서의 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태도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에레미야, 히스기야만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쳐서 들으세요, 그냥. 네. 듣다가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왜 말을 저렇게 했지? 근데 이 당시엔 몰라요, 여기서는요, 제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1절에 보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되 한 말씀도 숨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숨기다라는 말이 지우다, 말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숨기지 말고, 지우지 말고, 말살시키지 말고 다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저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다 해석해 주세요. 단어풀이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원어로 해주세요. 신학도 알려주세요. 다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숨기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말도 안 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숨김없이 보여주신 이후에,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작 누가 숨깁니까? 시드기야가 숨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숨기는 게 뭘까요? 이게 사복음서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그 말씀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밝히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알려달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이 알려주었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아 버리면 자기가 다시 말씀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전하지 않고 두로 지방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갔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방 여자가 그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려고 했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요. 그 말씀이 역사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도 본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자신들이 그 말씀을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본다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숨겼어요? 우리가 숨긴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좀 알려달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확히 알려달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풀이를 좀 정확히 해달래요. 그런데 자기가 정작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감춰버리고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그런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왜 에레미야에게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드기야는 왜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두 가지 질문. 제가 지지난주인가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말씀을 안 듣는 이유가 자신이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듣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질문을 해도 이런 질문은 괜찮아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확인차 질문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지금 순종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건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에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질문하는 악한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을 자기의 생각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말을 해줄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멸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시드기야가 계속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물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스스로 정해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세분화시켰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나눴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들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운동하면 반드시 건강이 좋을 것 같아요. 좋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 너 지금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운동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운동을 하면 건강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결과를 자기가 스스로 정해버린 거예요. 항복하면 반드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항복하면 살아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안 돼서 순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그 과정이 있어요. 힘든 과정인데 그것만 넘어가면 건강해지는데 운동하면 뭐 저기 내려올 산 왜 올라가 막 이제 이러면서 이수님도 한번 그런 말씀 하셨죠. 네. 그다음에 힘들어 운동하면 피곤해. 그러니까 운동해봤자 건강할 것 같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몸이 계속 아프니까 또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어떻게 하면 건강해져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 어차피 말해도 듣지 않을 거잖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고 건강해질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받는 방식을 알려주었는데 자신이 스스로 복 받는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은요, 받는 거 되게 쉬워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자꾸 다른 방식으로 복을 추구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방식을 말씀해 줬는데 자기 스스로 그 방식을 바꿔서 살아가니까 복을 못 받는데 알고 봤더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자,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17절, 1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시작.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분명히 말씀하세요.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걸 반복한다고 듣지 마시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 문맥 속에서 잘 살펴보세요.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또 말해요.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런데 또 이 얘기를 마지막까지 해줬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항복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뒤에 보면 고관들의 눈도 두려워하고, 그래서 24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살펴보지는 않지만 딴 얘기 했다고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복한 유대인들을 또 두려워요. 왕이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버려요. 19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이 있죠.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항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정이 돼버리는데, 내가 만약에 항복했을 때 갈대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서,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의 손에 넘겨서 이미 순종한 사람들이 불순종한 나 왕을 조롱할까 봐 나 두려워서 항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산다라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말씀을 지켰을 때 못 살 것 같고, 두렵고, 조롱당할 것 같고, 왕따당할 것 같고, 돈도 못 벌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묵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복하면 산다, 순종하면 산다, 그러면 그걸 묵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항복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조롱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스스로 정해놓고 그 묵상을 하다가 혼자서 두려움에 빠져서 순종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뭐가 두려운 것인가?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워버리세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직장에서 이런 일 당할까 봐 못하겠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면 지워버리.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해서 그것만 묵상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꾸미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순종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순종하면 조롱당한다, 순종하면 손해를 본다, 이건 전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꾸며놓고 그것을 믿어버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고 지워보는 작업도 괜찮겠죠. 그리고 다시 그게 두렵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담대하게 한번 그 말씀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은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말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 말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두려워하는 이유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믿어보세요. 그럼 두려움은 사라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계명만 붙들고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확 내어 쫓아버려요. 항복만 하면 살아나는구나, 말씀만 지키면 복을 받는구나. 그럼 나머지 것들은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해버리고 나머지는 다 삭제시켜버리면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서, 무엇인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고,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가져오는 결과를 못 믿겠어서 결국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 이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꿰요. 뒤에 이제 꿰다라는 말이 나와요. 고관들의 꿰임에 넘어갔다라고 궁녀들이 조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녀들도 알아요. 시드기야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그러니까 사단이 꿰는 건 뭐냐면,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종으로 살면 너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행복하지 않고 자유가 없어. 근데 오히려 네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훨씬 더 행복하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결과를 자기 스스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만 하면 뭐 힘든데, 시간 뺏기는데, 그거에다가는 내가 돈 버는 시간이 적어지는데, 그거에다가는 지금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데, 이런 말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건강도 극복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극복이 돼서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온갖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조롱당할까 봐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머뭇거리면서 발 한 발짝 내딛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돌면 다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요. 열세 바퀴 돌면 나 허리 아파, 다리 아파.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도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히브리어는 뭔가, 헬라어는 뭔가, 열세 바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곱 바퀴는 무엇인가, 계속 공부는 하는데 돌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의 삶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공부 헬라어 다 모르고 공부를 구체적으로 신학 공부는 잘 못하는데 그냥 어떤 할머니는 돌아. 돌면은요, 이 공부한 사람보다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럼 그 할머니의 삶 속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 머리로 계속 공부한 사람은 무너지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돌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저 지금 공부 고만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 교인들은 조금 고만해도 돼요. 그리고 그냥 이제 돌 생각을 하면 돼요. 돌 생각을. 돌다 보면 막 무너지는데, 안 들고 도는 것을 자꾸 공부로 해보려고 하면 자기한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제일 순종하기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이웃들을 돌보는 거래요. 물질로, 시간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맨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의는 미슈파트, 체데크는 모르겠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막상 주변에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거나 돕지는 않고 공의와 정의는 행하지는 않아서 하나님이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경험을 못하냐면, 하나님 나 공부 많이 했는데 책임져 주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안 하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지금도 비밀인데 순종하는 사람만 그 복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자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요.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가나안 땅 보면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을 보면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하면서 좌절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내가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은 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적들이 아무리 많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 말씀만 묵상해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준 거예요. 지금도 강하고 담대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왜? 환경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현실을 봐야 되는데 현실로 말씀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은 그래도 그냥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는 건데, 시드기야는 지금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내가 순종하면 조롱당하는데 어떡하지? 지금 이게 왕이 할 소리입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자기가 조롱 한번 당하면 나라가 사는데, 자기가 순종하면 자기도 살고 지금 유다 민족 전체가 살아나요. 근데 자기 하나 살리려다가 자기도 죽고 나라 전체가 망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는,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좋아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신 분이에요. 손해를 감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평생 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소리, 환경, 공격 무수히 많은데 그거 받다가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시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십자가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너도 대가 지불을 하라는 것인데, 이걸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몸에 집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보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을 뺏기는데, 이렇게 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내 돈이 통장에서 사라지는데, 무조건 다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러면 그 일을 행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 일을 행하다가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계속 공부만 하려고 해요. 경험 속에서 확인해 보려고 하질 않아요. 한번 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면요, 이 여리고성이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우리 자녀가 안 바뀔 것 같았는데, 우리 집안에는 그냥 이 꼴로 살 것 같았는데, 집 수준도 이 정도였을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아멘. 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두려움이에요. 안 가져도 되는 두려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세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만 그럴 수 있어요. 그분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좀 저랑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셨는지만 붙들고 그걸 죽어라 묵상하고 그거 아닌 것들은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살아보세요. 물론 이게 비상식적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 선조들은요, 우리보다 말씀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죽어라 순종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를 봐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그냥 이게 맞다 그러면 그냥 그걸 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너무 머리를 굴려요. 너무 현실을 따져요. 교회가 멀대요. 더 멀어도 2시간 걸려도 다녀요. 하도 지금 교인들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다가 사기를 당하니까 계속 사기 당하는 줄 알고 그 말을 순종을 못 하는데,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순종하면 엄청난 복 받아요.
그리고 일치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일치하지 않는 말은 여러분이 다 지워버리세요. 그냥 일치했다 그럼 그냥 받아들이세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만 생각하세요. 그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두려움을 느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 계획대로 되는구나. 눈을 감아도 두렵고, 기도해도 두렵고, 잘 때도 두렵고, 일할 때도 두렵고, 말씀이 없으니까 두렵죠. 약속을 붙들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버리는데, 담대해지는데. 20절 보세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멍청한 소리 하니까 19절에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왕,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갈대아인들이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당신을 넘기지 않아요. 그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왜 혼자 그걸 염려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냐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항복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까 봐 두렵다고 하는데 지금 22절, 23절 보고 마칠 텐데 거꾸로 22절, 23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항복하면 조롱하는 게 아니라 시드기야 네가 항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너 조롱할 거야 사람들이. 그 내용이에요.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셨나이다. 보세요.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모든 여자라고 해도 아내들, 궁녀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여자들이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이게 시드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친구들이 누구예요? 고관들, 거짓 선지자들. 네 친구들이 너를 꿰서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항복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시드기야 편에 선 것 같죠. 자문도 해주고 그의 정책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게 꿰어서 그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결국 멸망당하는데 이걸 진흙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야, 네가 진흙에 빠질 때 그들이 와서 책임져 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뒷공무니 빼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궁녀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 불순종해서 너 하나가 순종했으면, 시드기야가 순종했으면 나라 전체가 사는데, 시드기야가 불순종해서 궁녀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겨버렸고 네가 이제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이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사탄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억압이야, 행복하지 않아, 자유를 잃어버려,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막 말했다가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 꾀에 넘어가잖아요. 사탄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멸망을 당할 때는 사탄은 저 멀리 도망가 버려요. 우리 안 도와줘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고관들은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나름 소신껏 조언해주고 자문해 준 거죠. 진짜 시드기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근데
본인은 지금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관들은. 그리고 결국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할 때 도망가요, 다.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23절에요 뒷부분에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이 말이 원어에 보니까요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은 결과로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탄 이유는 시드기야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망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드기야 한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면 그 나라가 살아나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은 결과로 예루살렘 성이 불탔어요. 시드기야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나라 전체 백성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성경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좀 납득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 역사는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경제나 군사나 어떤 요소가 나라를 살리고 흥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배웠잖아요. 모세오경이 하나님 나라 말씀의 원리예요. 공식이라고 해요. 이 공식대로 살았을 때 역사서에서 흥했는지,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지 않았을 때 망하는 흥망성쇠, 원리대로 살았을 때는 땅이 넓어지고 원리대로 살지 못할 때는 땅이 좁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1절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 성읍이 망하고 안 망하는 것은 진리를 구하고 찾는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지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아니에요.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끼고 통치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 있는 지도자,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강한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건 말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그 결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80년, 90년을 살면서 사는 걸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원래는 사는 건 힘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7일째 창조해 놓고 절대 힘들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죽을 맛이네, 이런 분들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사는 건 사는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왜 이렇게 인생이 안 사라져? 안 사라져요.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놨냐면 법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법칙에 순종해야지 사라져요. 근데 그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나름 꾀를 내서 이렇게 하면 잘 살아,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 때는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와이프 탓도 아니에요. 남편 탓도 아니에요. 교회 탓도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내 탓이에요. 내가 나를 통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준다 그러는데,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 말씀대로 살면 조롱해,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 없어져, 유익하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이걸 정해놓고 본인이 살아가니까 그걸 또 깊이 묵상을 해요. 조금만 묵상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말씀은 묵상도 안 해요. 이번 주 말씀 기억도 안 난대요. 설교도 기억도 안 난대요. 그리고 나서 살아보겠다고 하니 그 삶이 잘 사라져요. 아, 왜 이렇게 자꾸 혼내기만 하지? 나 제 설교 듣다가 최 목사님이 이렇게 화났네요, 요즘.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고, 그냥 뭐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뿐이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복받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